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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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배 인도자로선 제가 가운 위에 빨간 스토를 폐용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5층에 풋살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1m 높이의 안전패드까지 부착이 돼서 풋살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차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선교와 전도를 위한 아름다운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각 부서나 기관 여러분 모두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38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통영 거제도를 중심한 선교지 탐방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교회들 또 현장들 사랑 나누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힘있게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대관가족 소식 보시면 우리 오정호 장로님, 박수옥 권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랍니까? 제가 아는 우리 오정호 원로 장로님은 기회가 되면, 계기만 주어지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생신 맞으셔서 점심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떡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분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한상근 안수 집사님, 정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 시점 되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1층 카페 옆에 냉장고가 큼지막하게 하나 있는데 언제나 주일 사역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올해도 우리 정 집사님 네 분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마음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녀들 맛있게 먹고 영적인 자람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사랑 고백, 은혜 가운데 한번 같이 마음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 사명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사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성호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부름 앞에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손을 모읍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옴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은혜를 사모여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들이 아낌없이 흘린 피와 눈물의 호국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 사명자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고 함께 소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아픈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민생 회복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취업 준비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의 금신과 염려로 지친 성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광을 사모하며 섰습니다. 무엇보다 주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섰습니다.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애절함으로 간구드리며 의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귀하게 고백으로 선 귀한 성도들,
저들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했고 슬픔도 아픔도 많았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모하면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복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애절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들도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간구하면서 치료의 광선을 사모합니다. 그렇게도 사모하고 소원하는 가정의 품에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일상의 삶의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애절한 기도 있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의 삶과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저 마귀 사탄의 괴계는 험악하고 하나님 간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룰 수 있는 꿈을 저희 가정들에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앞에 사명자로 저희가 또한 섭니다. 여호와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명 바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용장들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거룩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행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할 말을 넣어 주옵소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처신할 바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소나오니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나누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더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새 힘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할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참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6월 날씨 예보를 보면 6월 달에 장마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논밭에 있는 농부들 일터 시각으로 보면 이때쯤 농사하는 일 가운데 잡초라고 하는 또 밭일이나 논일 가운데 김을 매는 일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때가 이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 돌아서면 또 풀이 있다. 어제 김 맸는데 또 가보니까 풀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쯤 되면 우리 마음밭에 온갖 죄악의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온 시점인 것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며 삽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생밭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생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꿈이고 내 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섰더니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나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현장에 신앙 고백의 나무로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데 환상을 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세상 환경이나 금이나 은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다니엘 심령에 심겨졌던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도하면서 얻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뛰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감격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배경으로 가보면 저 아시아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룬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인생으로 선 것이 아니고 고관 대작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섰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그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8분의 우리 성도들이 1박 2일 과정으로 저 통영과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되었던 어제 아침 저는 경건의 시간 좀 앞서서 숙소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저 안동 삼내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 22분이 대형 버스를 타고 그 숙소에 머문 일행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 보였어요. 생김새도 선하게 생겨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졸업한 삼내 초등학교는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해 6학년까지 똑같이 서로 지낸 친구들이니까 너무 각별한 사이들입니다. 올해가 회갑연도인데 회갑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22명의 동기 동창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차 타보신 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저희 일행은 39사람이었기 때문에 45인승 39명이 타고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타고 온 그 대형 버스는 28석이래요. 그러니까 고급 리무진 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친구들은 다양합니다. 정말 성공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2명 왔는데 참 삶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 보따리를 좀 꺼내주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지 탐방차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그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니 그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3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안동 지역은 아주 미신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말투 자체도 좀 억양이 특별했어요. 근데 제 누이들이 저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3년 됐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귀한 누이들 만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좀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더 은혜롭게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가 정말 기도가 뜨겁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처가 좀 저쪽으로 간 사이였어요. 윗옷을 싹 걷어올려요. 너무 선명하게.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심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 지역에서 사실 저도 5년 전에 췌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제를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대 건강했습니다. 30대도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날라다녔습니다. 40대에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50대에도 저 정말 건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췌장암이 걸려서 수술 받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눈물로 아파서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내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자 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 앞에 간증자로 서 있습니다. 삶으로 뜨거운 신앙 고백 가운데 담대하게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세상 가치의 덧없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왜 인생의 주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짧지만 진함이 묻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역만리 소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관련된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가지고 그를 대제국의 총리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 대작이 다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그분하고 어제 아침에 얘기할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2월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막 웃으면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안동 지역에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12월에 전기가 들어온 산골, 두메 산골의 청년, 그 어린 소년이 대광교회 지금 위 목사로 귀하신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고관 대작도 있고 귀한 경영자도 계시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고백할 거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딱 아프고 난 다음에 하늘이 노래지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잠깐은 정말 까마득했지만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도 고백된 것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그랬습니까? 네, 그분도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듯이 제 50대 후반까지는 저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거나 제가 몸 관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50여 년 동안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나 여러 생활적인 어떤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세 친구가 고관 대작이 된 건 그들의 힘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욥기 1장으로 같이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정확하게 살피신 하나님, 그 욥의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장면이 욥기 1장 1절부터 쭉 진행됩니다. 이 사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됐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역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한 바퀴 휙 돌고 온 그런 상태였어요. 마귀 사탄아, 너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세상 많은 인생들 보고 왔지 않냐? 혹시 나의 종 욥을 보고 왔느냐? 그는 정직한 자라, 내 앞에 완전한 자라, 나를 경외한 자라, 나의 기쁨이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괜히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 하고 예배자 되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울타리 되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니까, 환경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모든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완전한 인생처럼 행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폼 잡는 것이지, 진정 그에게 환경이 없어진다면, 진정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 모든 인생이 그랬습니다. 욥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혹시 한계 상황에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꿰뚫고 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얘기가 진정 여러분 그 고백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을 변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내 종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은 진실하고, 그가 나에게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 인생 삶은 거짓이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환경을 뺏고 물질을 뺏고 건강 다 없이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는 욥 그대로일까요? 해보자. 그럼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다만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건강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환경으로 시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곳에 눈물 많이 흘리신 우리 성도들 계세요. 가족이 아파서, 본인이 아파서, 물질에 매여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아파한 분들 많이 계세요. 욥에게 나타나서요 마귀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자연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막 뒤죽박죽해서 정신 못 차리도록 희몰이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을 뺏어가고 소를 뺏어갑니다. 종들을 막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번에는 자연 재앙이 그 집안에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불똥이 내렸어요. 자연 재해가 그 집안에 일어납니다. 정신도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번에는 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밀려옵니다. 이번에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한 때도 아니고 세 때나 몰려가지고 그냥 깡그리 그 삶의 현장을 쓸어버립니다. 당연히 울부짖겠지요.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자연재해가 오는데 들판에서 거친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그 온 집안을 풍지박산 내버립니다.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딸도 죽습니다. 삶의 현장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뭘까요? 세상 물질의 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의지했던 세상사의 가치가 얼마나 견고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다니엘 고관대작 됐어요. 새 친구들도 지방 관료들 다 됐어요. 여기 공직생활하신 분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경영하신 분들 그 사업 체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순간이에요. 총리로 살던 인생, 고관대작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당하는 인생 되었어요. 이게 세상 한계예요. 물질의 한계고 권력의 한계고 세상 배경의 한계예요. 그 건강하고 충만했던 아들, 딸들 들판에서 대풍이 불어가지고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요백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치에 목매지 마세요.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 장면 다시 가보면 이제 마귀 사탄이 찬찬히 욥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살핍니다. 이 인생도 여지없이 무너졌으니까 다른 인생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거 없어지면, 세상 환경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서리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옷을 찢습니다. 슬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를 다 밉니다. 울부짖는 인생을 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 울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 환난 앞에 무섭고 두렵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나요? 뭐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다릅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눈물 흘리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소원하면서 합니다.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슬픔으로 울면서 눈을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마귀 사탄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울더니, 정신없이 뒹굴고 슬퍼하더니 정신 차린가 싶더니 그 욥이 입을 열어가지고 토해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받아실래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감사하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볼을 타고 내리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고백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이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알몸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도 저는 알몸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분 계시다면, 가정사 속에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쌤쌤이요, 그냥 누린 게 있다면, 얻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다 은혜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지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 토해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40장부터 42장 내용 보면 그 신앙 고백 받으신 하나님이 갑절로, 그 모든 것에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늘을 다 쳐다봅니다. 물론 눈물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움 속에 절망합니다. 네, 분명한 것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어렸을 때도 그 뜻 변하지 않았지만 인생 경륜과 인생 연륜이 다한,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고관 대작이 되었을 때도 그 뜻을 정한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요? 때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역시 우리 입에서 가슴에서 토해내지는 신앙 고백은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서 토해내야 될 신앙 고백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구세주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가치를 대변한 사람이다. 바뀌어요. 그도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천지 천하의 참신인 거 내가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이, 세상 가치가, 세상 권력이 그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돌아와야 돼요. 약 30m 높이, 그 너비가 약 3m 너비의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상이요,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대국을 이루게 했다, 내가 믿는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숭상했던 거짓 신이요, 신상을 30m, 3m 크기의 큰 신상을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속도 겉도 다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엄청난 거니까요. 대신 어느 정도까지는 금을 많이 입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방에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했을 거예요. 믿는 자 입장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온전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 할지라도 30m가 넘고 3m가 넘는 크기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세워진 금으로 만든 신상과 같은 가치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거기에는 생명 없어요. 그건 능력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상을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뻔히 알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명석한 사람입니까? 그 현상을 왜 모릅니까? 그 흐름을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한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은 가짜다. 이 금신상에는 생명이 없다. 이 금신상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다 집어 넣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환란이 겹쳐옵니까?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 재앙이 막 순서 가리지 않고 막 엎치락뒤치락 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분 막 환란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요.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저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짐받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꺼내주실 분이고 구해주실 분인 거 믿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삶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오직 제게는 감사였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것도 우리 친구들이 고관 대작이 된 것도 이런 부귀 영화만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를 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해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의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감사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내 앞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단 하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사랑만 생각해도 단 하나 나를 영원한 저 지옥불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혹이라도 비틀거렸거나 미끄러진 분 계시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귀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